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그저 하나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삶의 마지막 여정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왜 하필이면 십자가 죽음인가? 저는 늘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의문이라기보다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싣고 하느님 야훼와 화해하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을 잡아서 그 속죄의 날에는 그 양에다가 자기들의 죄를 묶어서 그 양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그럼 그 양은 광야로 나가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사나운 짐승에 잡혀서 희생되었을 것 같습니다. 양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죄를 씻는 종교 문화였고 그리고 야훼 하느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유대교의 어떤 종교 문화를 이해한다고 해도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니 궁극적으로 인간 구원의 길이 꼭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만 일어나야만 하는가? 이 주제는 분명 저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무엇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하느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 특히 인간의 약함 또는 악함 그걸 알아가면서 결국은 저도 온전하게 제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 이것밖에 없었겠구나 이 길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어떤 머리나 이성으로서 판단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으로서 그리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저에게는 하나의 신앙입니다. 요한복음사가에 의하면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당신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즉 인간의 저항을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저항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느님은 그 인간의 저항을 껴안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세우는 것만이 이 모순투성인 인간을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선으로 바꿔나가고 유한하고 비참한 인간을 생명의 자리로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지도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이 많은데 5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느님의 어린 양 즉 예수님이 하느님과 인간이 화해하기 위한 희생될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동물로서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외아들인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고 이를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드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인간의 어둠입니다. 또 죄는 우리 안에 새겨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상을 해치는 인간의 악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은 당신의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3살, 4살짜리 아이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5살, 6살 조카들에게 어때? 삼촌 너무 힘들어요. 5살짜리가. 크든지 작든지 무겁든지 가볍든지 모든 사람은 각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일 수도 있고 또는 몸의 어떤 아픔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힘겨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십자가는 그 원인이 나로부터 나오기도 하겠지만 내 의존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또 십자가 예정에서 마치 시몬이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십자가를 졌듯이 우리 삶에는 내가 뭘 잘못해서 오는 십자가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 잘못과는 무관하게 내 삶에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십자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시냐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대체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받고 나서도 훨씬 더 전보다 삶이 더 깊어지고 그런 어떤 분도 있습니다. 리차드 로우라는 신부가 있는데 프란스칸 신부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2가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 닫아 걸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더욱 지혜롭고 자비롭게 만들어 활짝 열게 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통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더욱 지혜롭고 자비롭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겪은 어떤 사람은 마음이 거칠고 더 폐쇄적이고 더 이기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똑같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온화하고 더 관대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더 깊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고통을 견뎌내고 힘든 삶을 더욱더 깊게 살아온 대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고통은 선물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에 이 빛이 오기 전에 바로 직전이랍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고 성주간을 시작하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가장 아프고 가장 어두운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있을 겁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 성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공유하고 바로 예수님의 가장 아프고 그 고통을 함께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슬픔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고통이 일주일 뒤에는 우리 어디론가 데려갈 것입니다.